날씨가 이번 주 넘어오면서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을을 넘어서 겨울로 가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간 자락에 우리가 만난 절기가 감사절이지요.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한 해의 감사, 어떤 감사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지 한 주간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또 간증들이 있을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만큼 사실 쉽지 않았던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에서 경기도 안 좋고 또 정치적인 상황도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끊임없이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로 하여금 미국에 살지만 마음이 썩 편하지 않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감사절은 더 의미 있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감사해야 된 절기에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도리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감사해야 되는 절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하나를 돌이켜 볼 때 감사할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감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억울한 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억울할 때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함이 어떤 거예요? 언제 억울합니까?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으면 억울합니다.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을 때 억울해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한다든지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든지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 이런 이야기 들면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함인 거죠. 근데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면 사실 이 억울함이란 감정은 과정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경험되는 감정이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거기서 오는 감정, 억울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심히 뿌렸는데 그만큼 거두지를 못한 경우에,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또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억울함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훔쳤다, 훔치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 한켠에 억울함이란 감정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함은 사실 우리 모두가 흔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공들여 쌓은 탑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공들여 쌓았는데 그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라고 묻지만 사실 공들여 쌓아도 얼마든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콩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팥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팥을 심었는데 거기서 콩이 나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자연은 그렇지 않죠. 팥을 심은 팥이 나는 게 맞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두기도 하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기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 중에 권선징악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찾고 그런 영화를 시원해합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도 말해요. 왜요? 이런 모습이 현실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권선징악이 당연한 이치 같지만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참 억울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를 달려오면서 혹시 억울한 일은 없으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한 자리에서 억울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언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찾는 것이 있죠. 그것은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찾아오면 판단을 구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나의 억울함을 털어놓음으로 그 억울함을 풀기 원합니다. 또 이것이 심해지면 법원이나 법정을 찾기도 해요. 거기에 가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억울함이 생기면 그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은 억울함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니요, 때때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억울함이 풀리기보다 오히려 더 억울해지는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도 한국도 법원의 이야기 수도 없이 나오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공명정대하게 돌아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풀리기보다 더 억울함이 쌓이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억울함 풀고 싶어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한 오해를 받고 억울함이 쌓이는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도 이 부분을 먼저 주목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인데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신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재판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신들은 1차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다른 신들, 하나님 밑에 있는 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약의 신론은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신이 안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그런 신적인 존재를 말한다기보다는 이 땅에 신처럼 세워진 자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권위자, 정치인, 재판관, 이런 사람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세우셔서 공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이 지금 불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인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들, 즉 세상의 권위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재판관들이 이를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공평하게 하려고, 무언가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저들의 가운데 권위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악인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편 들어주기를 서슴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답니다. 무지하고 무능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둠 가운데 행함으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기자가 목도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세워주셨는데, 권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을 통해 세상이 억울함을 푸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자들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걸 보세요. 누가 약자를 위합니까? 그러지 않는 거죠. 약자들을 기다리고 배려하고 들어주려고 하기보다는 강자들의 편리와 이익을 향해 움직이는 세상을 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기보다는 더 억울하게 하는 세상을 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 개그맨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외쳤는데
이 대사가 유명한 유행어가 되었잖아요. 세상에 정말로 그렇다고 공감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세상이 강자들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길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의 권위가 인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6절과 7절인데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세상에 높아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지만, 그런 권위와 그런 영향력과 그런 힘과 능력을 주었지만, 하지만 너희도 사람이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도 결국 사람들 중 하나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약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 이를 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분의 관심이 이들을 향한다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가진 자들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이들을 위하지 않지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억울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가장 약하고 부족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깨달은 기자가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기자의 외침을 듣습니다. 이게 시편 82편인 거예요.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서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세상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세상은 부자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전 세계 1등, 2등, 3등 부자 이렇게 여쭤보면 딱 맞추지 못해도 어렴풋이 누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의 큰 부자들, 세상은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물으면 여러분 누구라고 이름 대실 수 있겠어요? 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세상 가장 가난한 자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금수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도 흙수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잘 나가고 잘 풀리는 자에겐 시선을 주어도 못 나가고 안 풀리는 자는 누구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을 주목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울한 자들 말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연약함과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뿌렸지만 거두지 못하여서 한숨 쉬고 있는 이의 마음을 아시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해 상실한 이들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풍성이 걷어서 노래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이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자들을 주님께서 아신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억울한 이들을 아신다라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을 살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예,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위하여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을 위해서 공의를 베풀라, 그들을 위해서 바르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판단하라,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라, 그들을 건져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세상의 권세들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억울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건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6편의 기자는 이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거둘 수 있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세상만 보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죠. 눈물로 뿌려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깨달으니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뿌린 것들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주님께 드린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시편은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이 우리의 것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대한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억울한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부를 이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인데 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아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이제 기자가 끝으로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는가? 본문을 보세요. 사장님이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외치지 않아요. 판사님, 목사님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라고 외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외치고 있는가? 하나님이여 라고 외쳐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억울함을, 그분만이 나의 공고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외치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억울함,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절 전날 아침입니다. 내일이면 우리 추수감사절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거두지 못해서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억울함을 넘어 감사를 경험하고 답답함을 넘어서 감격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 곤고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에게 결국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깐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잠깐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외치는,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부름으로 그분이 주는 위로와 격려, 기쁨과 감사, 세상이 주는 것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위로, 격려,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이로 인해 더욱 감사로 나아가는,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